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연약한 자는 굳건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필생즉사, 필사즉생이란 말이 있습니다. 누가 한 말일까요? 네, 이순신 장군이 한 말입니다. 12척의 배로 왜구의 배 133척을 물리쳤던 명량해전에서 했던 말, 준비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그 말인즉슨 이런 뜻이지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이, 이 내용이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아십니까? 이순신 장군이 성경을 읽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고, 그런데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면 어떻게 싸워야 하죠? 살려고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배로 133척의 배를 마주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봤더니, 전쟁은 이기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만약 각오를, 내가 이 전쟁에서 죽을 각오로 싸우면 살게 될 것이다라는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살고자 하면 몸을 움츠리게 되고 이런저런 핑계거리를 찾게 되기 때문에 그러다가는 죽게 되어 있고, 내가 죽을 각오로 임하게 되면 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그 많은 함께하는 수군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죽고자 한다면, 이 전쟁에 나의 생명을 다할 것이다 라고 그런 각오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 모두는 살아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더가 그 민족과 자신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결단을 하냐면,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먼저 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믿음과 용기와 지혜와 확신을 가지고 아하수에로라는 왕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백성 앞에 서게 되고, 그 백성들을 죽이려는 사람 앞에서까지 서서 그들을 하나님이 주신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모두 멸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과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은, 믿음은 역설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드러나려고 하면 저는 멸망해서 죽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죽고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에게 정욕과 탐심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제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믿음 생활을 하고 삶의 자리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신앙은 역설적이다, 그 역설의 깊이에 대해서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역설의 깊이는 역경의 깊이다. 역경의 깊은 곳에 역전의 축복이 숨어 있다. 그러므로 역경을 불행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힘들다고 역경을 토해내지 말고 품고 또 품어 진주로 만들어내라. 그치지 않는 비가 없는 것처럼 역경은 영원하지 않다. 배가 손님을 목적지까지 모신 후에 떠나는 것처럼 역경도 뜻을 이룬 다음에는 우리 곁을 떠나게 된다. 역경까지도 아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역전을 창조하는 재료로 역경을 사용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역경도 신비인 것이다 라는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배를 타면 그 배가 우리를 목적지까지 안내해주고 떠나는 것처럼 역경과 위기와 어려움과 시련은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배처럼 우리를 목적지까지 모셔다 주고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무지 덥지요? 진짜 덥네요. 그런데 이 더위가 영원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곧 한 달 반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은 왜 이렇게 좀 으슬으슬 춥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네 하면서 여러분 긴팔을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죠. 영원한 역경, 영원한 위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개인적으로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가정적으로 힘든 일이 있으신가요? 사업적으로 곤란한 일을 당하고 계세요? 교회적으로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하는데 이 위기가 영원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 나라도 지금 안팎으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영원할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경 앞에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 위기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과 기관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혹은 가족과 지인들을 만나서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로워,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관과 도움을 청해 줄 수 있는 사람과 하소연을 했을 때 잠시 푼념을 들어줘서 감정이 해소될 수 있지만, 그 위기는 감당해 주지 못하고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 상황에 직면하면서 우리 모두는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위기와 역경을 가지고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믿음의 선배님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그 위기를, 역경을 이겨내고 그 고난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로 될 수 있도록 변경시켜 주셨습니까? 변화시켜 주셨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이 가능하더라고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더라는 겁니다. 나는 도무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데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 지도자급, 왕, 지도자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더라는 겁니다. 꿈을 꾸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혹은 주변의 상황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사람들의 말을 들어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더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자연을 통해 자연의 변화를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자연 섭리 법칙을 하나님의 손안에 운용하시면서 그 위기를 탈출하게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지속됐던 그 땅에 단비를 내려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요, 바다를 가르시기도 하고 마실 물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반석을 쳐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그리고 물을 만나는데 물이 써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기적 등등을 통해 하나님은 자연의 섭리를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방법은 그 당사자에게 지혜와 계시와 총명과 지식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상황을 바르게 판단하고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을 보고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위기와 역경을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빨리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게 바른 순서이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된다라는 쪽에 손을 들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역경이 왔을 때, 힘든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처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며 참회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우리가 편한 방법을 택해서 그 길로 빨리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일본과 경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무슨 우리의 것을 뺏고 우리를 가두고 우리를 죽이고 이런 전쟁이 아니라 너무나도 치명적인 자본주의 상황 가운데서, 시장 경제 체제 안에서 이 경제를 가지고 지금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더 무서운 싸움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달 1일에는 수출 규제 강화를 시작했고
이틀 전에는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 일본에서 수출 시의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우호 국가에게는 정말 좋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이 대상 국가에서 빼버린 것입니다. 지난달 1일에는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반도체 사업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3가지 품목을 제한하는 수출 규제를 통해서 우리나라에게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엊그저께 백색 국가에서 제외되면서 그 품목이 1120개로 늘어나 버렸습니다. 이후로도 일본은 우리나라의 조선 사업이 정부의 도움을 받아 부흥하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라고 해서 WTO에 제소한 상황입니다. 이것도 걸고 넘어지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농수산물이 일본으로 많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출되는 품목에 대해서 일본은 또 관세, 그러니까 관세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이 품목에 대해서 비관세 장벽을 높여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수출되는 농수산물이 일본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려는 움직임을 또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일본과의 경제전쟁 속에서 또 한 가지의 어려운 협상 테이블이 지금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북한과 미국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협상 테이블이 우리나라에 지금 과업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현실은 무엇이냐면 북한의 국무위원장인 김정은과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가 어디로 튈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고 남북 문제, 북미 간의 문제의 중간에 껴서 이 살얼음판과 같은 외교 정책을, 외교 싸움을, 외교 전쟁을 우리는 또 치러내야 합니다. 태평양 지역의 안보적인 그 상황과 동북아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어떤 군사적인 긴밀한 공조 관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은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미일이 조금 이렇게 냉극 상황에 있고 대치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미국이 동북아 패권을 쥐는 것을 방해하고 싶어서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연합하여서 훈련을 자행하다가 우리나라 그 항공권, 그러니까 우리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 그 영공을 침해했죠. 영공을 침해해서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지금도 티격태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북한만 어떻게 막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그리고 상황적으로 지정학적 위치에서의 이제 열강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의 나라의 목소리를 내세워야 될 위치, 그런 상황이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즉 우리는 열강들 사이에서 외교전과 경제전과 실제 군사 전쟁을 대비하며 살아가야 될 위기 가운데 직면했다라는 것입니다. 뭐 나라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실질적인 지표들도 그 모든 것들이 힘들다라고 말하고 있고, 청년들은 지금 직장을 얻기가 힘들고 얻었던 직장에서도 버티고 견디기가 많이 힘들다라는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집에 들어가시면 쉴 수 있습니까? 직장에 가면 쉴 수 있나요? 교회에 오시면 좀 쉴 수 있습니까? 어딜 가나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그리고 내 마음을 터놓을 수 없는 곳이 나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나라, 또 우리 가정, 우리 기업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동일한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구였나 봤더니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바사왕,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왕후가 되었는데 왕후가 될 때에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숨겼습니다. 왜냐하면 패전국의 노예가 왕후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유다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왕후가 되어서 편안한 삶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키워준, 부모처럼 키워준 모르드게라는 사촌 오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촌 오빠가 경비를 서는데, 그 궁의 경비를 서고 있는데 그 궁을 드나드는 내시 중에 최고의 내시였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오갈 때에 모든 사람이 절을 했는데 모르드게는 그 사람에게 절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 외에는 절하고 섬기지 말아야 된다라는 신앙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이 고개를 숙일 때 한 사람만 고개를 숙이지 않은 이 일을 가지고 하만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르 왕에게 가서 제가 은을 이만큼 당신의 곳간에 드릴 테이니 당신의 법규와 당신의 법칙을 위반하며 자신의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어떤 한 족속이 있는데 그 족속을 멸할 수 있도록 저에게 권한을 좀 부여해 주십시오라고 하만이라는 내시가, 하만이라는 그 장관 같은 급의 신하가 그렇게 왕에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아하수에르 왕은 감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무지 밝히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을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유다 민족 말살할 수 있는 정책이 모든 도와 시에 공포가 되고, 그리고 그 날이 유대인 원력으로 12월 13일로 정해져 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항변을 하는 것이죠. 나와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되었다. 너도 이 죽음에서 모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너가 왕 앞에 나아가서 이 사정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모르드게, 자기의 아버지와 같은 사촌 오빠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상황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에스더의 상황이 어땠냐면, 에스더는 왕 앞에 불려나가지 못한 지가 벌써 30일이 지났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자리에서 바로 사형, 즉결 처형을 당하게 되어 있는 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바사 왕국이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원수 관계에 맺어진 나라들이 너무 많았고, 그 나라의 백성들을 잡아와서 노예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흑심을 품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암살을 당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왕이 명에서 나오지 않으면 그 뜰에 나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잘 알지 못했던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습니다라고 모르드게에게 말을 하죠.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 말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 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러분, 이 말은 조금 당황스러운 말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 사촌 오빠가 와서, 거의 부모와 같은 존재가 와서 베옷을 입고 엎드려져서 죄를 뒤집어 쓰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자기의 내시를 보내서, 왕의 신하를 보내서 그 사정을 다 듣고 자기의 상황도 이러이러하다라고 모르드게에게 알려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야, 너 그딴 식으로 나올 거야? 너 편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야, 네 가문도 다 망할 거야 라고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만 살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야. 너의 가문, 너의 가정은 다 망할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러니 너 정신 차려. 똑바로 살아야 돼. 여러분이 만약에 에스더의 입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그래요,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길 가세요. 나는 내 길 갈 거예요. 누가 더 오래 버티나 봐요 하면서 이렇게 돌아섰을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안 그러겠어요? 아니, 아버지와 같은 사촌 오빠에게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삶의 내용을, 지금 처지를 정확하게 가감 없이 진솔하게 다 말을 해줬어요. 모르드게도 진솔하게 자신의 상황을 다 말해줬어요. 그러면 누가 양보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와 같은 분이 좀 참아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참지 않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라요. 그래서 화를 에스더 왕후에게, 다 딸 같은 그 에스더에게 다 퍼부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기를 모면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소통하는 특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통은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정확하게 말을 해주고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도 정확하게 들을 수 있어서 이 사이에서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포용할 것은 포용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또 인정하지 못해서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를 지혜롭게 나누는 자세가 바로 소통의 자세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소통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도 소통하는 법을 모릅니다.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성숙한 인격을 겸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이 무슨 말을 할 때에 아내의 입장에서 들으려고 하지 말고 일단 남편의 그 정확한 팩트를 그대로 한번 받아들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남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무슨 말을 할 때 내 생각, 내 경험으로 그것을 재단하지 말고 그 상황을 반듯하게 그대로 한번 수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정반합의 놀라운 철학적인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그런 삶의 방향성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생각을 잘 말했지만 모르드게의 입장도 충분히 생각을 해서 그 사이에서 이 갈등의 폭은 절대 좁혀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뭐라고요? 갈등의 폭이 좁혀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모르드게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그 사실을, 그러니 네가 왕에게 나아가라라고 이 사실을 굽히지 않습니다. 에스더는 절대 나아갈 수 없는 사실, 규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는 이 폭이 절대 좁혀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에스더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선택한 길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길 가십시오, 나는 내 길 가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나랑 달라 당신은? 아우 짜증나, 저리 가. 여보는 왜 그래, 저리 가. 이놈의 자식들은 내 말을 한 번도 들어먹지를 않아, 저리 가. 우리 부모는 내 생각을 한 번도 이해해 준 적이 없어. 부모님, 이제는 다시는 부모님을 뵙고 싶지 않아요, 저리 가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결 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절대 만날 것 같지 않은 그 평행선의 문제를 에스더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떻게 해결한다고요?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아멘. 아버지와 같은 모르드게의 오빠에게, 사촌 오빠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오빠 그랬으려나? 아무튼 오빠 나 이거 정말 안 돼요. 이거 했다가는 제가 왕에게 말하기도 전에 제 목이 떨어질 거예요. 안 돼요. 그런데 오빠의 말을 들어보니 이미 칙령이 다 선포됐고 그리고 정확한 액수까지 왕에게 준다고 했고 그것을 받았고 왕의 도장으로 찍혀진 조서, 그래서 우리 민족이 다 말살당하겠다라는 이 사실 또한 그냥 제가 간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평행선적인 이것은 제 힘으로도 오빠의 힘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이 평행선 같은 이 문제를, 접촉점을 만들어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제가 알고 오빠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라고 우리 결단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 하나님 앞에 머물러 보는 어떨까요? 우리 날짜를 정합시다. 지금부터 3일 동안 오빠는 가서 유대 민족들에게 다 전가를 보내서 3일 동안 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민족을 구원해달라는 기도로 3일 동안 금식을 선포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이곳에서 동일하게 그렇게 금식한 후에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행동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등이 있고 위기가 있을 때 절대 나의 힘으로 혹은 어떤 누군가의 행동과 변화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깨달아졌을 때, 그때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오늘 이 본문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을 걸고 목숨을 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혼자 엎드려서는 안 됩니다. 가족 전체가 엎드려야 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공동체 전체가 엎드려야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민족 가운데 일부분이라도 그 사람들이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위기를 타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크고 비밀한 생각, 지혜, 놀라우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께 물으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이게 성경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생명 걸고 엎드려지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너무 위급한 상황인데, 나라의 문제가 있고 가정의 문제가 있고 개인의 위기가 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놀랍게도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준이 지금 저렇게 맛있게 지금 뭐 먹고 있는데, 준이가 지금 건강하게 무척무척 크고 있잖아요. 여러분, 준이가 그 위험하고 험난한 수술을 받을 때 우리 성도들이 온 마음과 뜻을 합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이 간증이 지금 준이 아닙니까? 물론 엄마는 정말 막 이렇게 커가는 우리 준이 때문에 좀 힘들어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것이 우리의 기도 응답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제 동생이 목에 수술을, 엄청나게 위험한 수술을 받을 때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가요,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나오시든지 우셔요. 왜 우시나 봤더니 그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분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각서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될 수 있다, 어떻게 될 수 있다. 그런데 1번부터 20번까지 모두가 다 장애, 뭐 말을 못하게 될 수 있다, 몸을 못 쓸 수 있다, 여기 척추, 여기 목의 경추 부분을 수술했으니까요. 여러분, 그걸 다 사인하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근데 의사도 빠져나갈 구멍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수술 날짜에 최고의 명의를 찾아갔어요. 어떻게 아는 분을 통해서. 여기 경추 수술의 권위자를 만났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날따라 그분이 이렇게 손 잠깐 떨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걸 위해서 모 교회에서 그 시간대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한 겁니다. 놀라운 역사는 뭔지 아십니까? 제 동생이 지금 살아서 애 잘 낳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군대에서 있었던 일이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의 예일 뿐이에요.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은 여호수아가 전쟁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적군을 다 물리치고 싶은데, 하나님이 물리치라고 해서 물리치고 싶은데 해가 저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좀 이 날이 길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달이 제자리에 멈추고 해가 제자리에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자,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해를, 달을 그 자리에 멈추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세요? 어떤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모든 일을 다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에스더처럼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와 함께 그 당면한 위기의 문제를 끌어안고 같이 금식하며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에스더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십니다.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놀랍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에스더에게 이 용기와 지혜를 주세요. 용기는
어떤 자에게 주나 봤더니 사무엘상 30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다윗이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에 다윗이 용기를 어떻게 내었냐면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어떻게 임하는가 할까요?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아를 때에 하나님께서 용기와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에스더가 왕 앞에 서서 왕에게 지혜롭게 말을 해서 잔치를 배설할 테니 하만, 자기의 원수, 자기 민족을 죽이려는 그 원수 하만과 함께 잔치에 오십시오라고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와서 왕이 정말도 기분 좋게 술을 먹고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말하지요. 에스더, 왕후여, 당신이 원한다면 내 나라의 절반도 당신에게 띄워주겠소. 아하수에로 왕이 감정적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에스더가 어느 타이밍인지를 몰랐어요. 하나님께 기도는 하고 있었는데 지금 말해야 될지 내일 말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사인 받은 게 없으니까 아하수에로 왕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내일 한 번만 더 제가 잔치를 베풀겠으니 하만과 한 번 더 오시겠습니까? 라고 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궁금해 죽겠는데 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내일 한 번 더 올게 하면서 궁금함에 갑니다. 여러분, 감정적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아하수에로 왕이 궁금해가지고 그날 밤 잠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죠. 여러분, 지혜로워요, 에스더가. 여러분, 남자는 이렇게 한번 튕겨줘야 돼요. 그냥 그래야지 남자가 고민을 하거든요. 이렇게 튕겨졌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방에 가서, 왕궁에 가서 고민 중에 잠이 와, 안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왕이 뭘 하냐면 하나님이 갑자기 그의 생각에 끼어드셔서 무슨 생각을 주시냐면 왕의 일기, 왕의 역사를 기록한 일기 있지 않냐? 그것을 한번 가져와서 나한테 읽어봐라. 그거 듣다 보면 잠이 올 것 같다. 마치 우리가 잠 안 올 때 뭐를 보는 것처럼 이 왕도 왕이 기록된 그 역사 일기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역사 일기를 읽어봐라 했더니 신하가 막 읽는 거예요. 읽다가 누구 이름이 나오냐면 모르드게라는 이름이 나오고 모르드게가 자기 왕을 암살하려는 사람들을 막아줬다라는 기사 내용을 읽는 거예요. 근데 왕이 갑자기 그걸 딱 듣더니 그러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은혜를 베풀고 관직을 줬냐 했더니 아니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 야, 그러면 이 밤에 혹시 우리 그 신하들 중에 지금 뜰에서 거닐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찾아봐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밤에 누가 그 뜰을 거닐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 사람도 잠이 안 와서 왕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그날 왕후에게 초대되어서 가는 잔칫날에 초대되어서 가는 하만이 왕궁을 나서는데 또 누가 절을 안 하고 있어요? 모르드게가 또 절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집에다가 모르드게를 달 장대 2m 한 50cm 정도 장대를 딱 세워놨던 사람이 이거 안 되겠어, 이 유다인들 빨리 죽여야겠어, 안 되겠어 하면서 왕에게 더 빨리 죽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려고 그 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옆에 있었던 신하가 밖에 지금 하만이 있는데 그래, 잘됐다, 하만 불러들여라. 하만이 와서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말하기 전에 왕이 말하는 거죠. 야, 내가 좀 존귀하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하만은 누구로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존귀함을 받아야 될 사람이 나밖에 누가 더 있겠냐 하면서 왕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왕관을 내어주십시오, 왕이 입는 왕복을 내어주십시오, 그리고 왕이 타는 마차를 태워주십시오, 그리고 왕이 가장 신이 많은 사람이 그 말을 끌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이런 대접을 받을 거다라고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외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해요? 그 말을 다 듣고 야, 너 정말 좋은 생각을 하는구나. 역시 너는 내 으뜸 가는 신하다. 모르드게를 그렇게 하거라, 당장 시행하거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을 당하게 되었고 하만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소식을 누가 들어요? 에스더가 듣습니다. 에스더가 듣고 그것을 사인으로 받아들여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임했구나 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엎드리는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으로 혹은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 사인을 받자 에스더는 용기 있게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사실은 제가 유다인입니다. 당신이 정복한 백성의 피지배자, 그 지배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백성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우리 백성을 다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자 아하수에로 왕이 도대체 그 악한 놈이 누구냐라고 말하면서 하만이라고 말하자 하만을 그 자기가 준비했던 장대에 달아서 죽여라라고 말하고 그 분노가 풀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나라의 위기 앞에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생명의 길 복민교회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기업의 문제가 여러분 소그룹 원들을 준비해 주신 이때가 이를 위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위기와 아픔들,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을, 우리 교회를 지금 이 자리, 이 시간에 우리를 모이게 해주신 이유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나라의 위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한두 사람의 머리를 가지고, 한두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 위기를 타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숨겨두신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지혜와 은혜를 부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마치 지금 이때를 위함인 줄 알고 정부 각처에 요직으로 앉혀놓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깨워주셔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함께 해야 됩니까? 이 일에 한국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위기와 가정의 위기, 기업의 위기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면 누가 함께 해야 합니까? 지금 소그룹 원들이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 혹은 아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식구들 가운데. 그러면 그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 줘야 되나요? 금식을 해야 되나요? 예, 가족이 금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처럼이면 3일 밤낮을 굶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여기에서 약 드시는 분도 있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어린애들 3일 굶으면 아마 엄마 아빠와 결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아니고 오늘 내용은 이거예요. 정말로 이 나라와 민족을 내가 뜨겁게 사랑하고 이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나인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정말 내 이웃의 지금 아픔, 우리 교회의 이웃, 동료, 어떤 집사님의 아픔이 지금 내 아픔이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개인적인 위기 앞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어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깨닫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해결책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업과 또 우리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